네, 오늘 제목은 이인자의 정당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인자의 정당한 요구. 예, 이 세상에는 반드시 1인자가 존재할 것이고요. 1인자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2인자도 존재하겠죠. 근데 2인자는 뭐 단지 1, 2, 3, 4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2인자는 1인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두드러지고 싶지만 두드러지지 못한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세상은 언제나 1인자를 기억하지만은요, 그래서 2인자를 사람들은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인자의 인생을 보면 좀 외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쉽게 잊혀지죠.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연예인들 생각하면 제가 어릴 적에 참 보면은 같은 동시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최고의 1인자로서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항상 2인자로 대우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조용필하면 2인자는 이용. 아시죠? 예. 별로 여러분이 하도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생활하신 분들은 몰라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랬어요. 조용필이 항상 탑스타로 달렸지만 그 옆에 나중에 이용도 괜찮은 사람인데 늘 조용필에 이르지 못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또 여자를 보면은 혜은이가 있죠. 혜은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혜은이에 가려서 2인자 했던 사람이 누구죠? 또 몰라요? 예. 세상 가요도 가끔 들을 필요도 있어요. 이은하라고 있어요. 이은하. 이은하도 열심히 당시에 막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이지만 당시에 모든 기억 속의 사람들은 1인자는 뭐 조용필이다. 남자는 조용필, 여자는 혜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2인자는 많이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이 덜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종류의 일들이 제법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14장, 제가 14장뿐만이 아니라 15장도 있거든요. 15장 또 13절에서 18절에 이르기까지 본문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도 비슷한 장면이 누구죠? 여호수아랑 갈렙,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더 1인자로서 부각이 됐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되게 부각이 됐던 사람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공통점이라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이 아니라 유이안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씩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참 모세도 못 들어가고 모세 형과 누나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정말 내놓으라 이 사람들은 가겠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못 가고 의외의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1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근데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되어졌고 그리고 갈렙은 거기에 그 이름이 잠시 사라졌어요. 사라진 측면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만이 계속 부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성경에서 계속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갈렙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면서 갈렙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난 5년 동안 모세 사후 5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 사업을 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세와 같은 그런 모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세와 같은 지위를 얻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전쟁을 치렀고 많은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맹활약하는 동안에 갈렙은 이름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내 과정 속에. 그러다가 뒤늦게 갈렙이라는 이름이 이 1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뒤늦게 다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갈렙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냥 갈렙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알죠? 14장 6절에
여분네의 아들 전에 또 뭐 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어떤 사람은 그니스를 지금 그리스 아닌가? 그리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 사람은 아니에요. 그니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여분네라는 아들. 여편네도 아닙니다. 여분네예요. 여분네의 아들. 그리고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도대체가 그니스 사람은 뭐고 여분네 아들은 뭐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그니스 사람이 뭔가부터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조상을 보면은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의 원조가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는 누구의 형이 있습니까? 쌍둥이 형이잖아요. 에서가. 쌍둥이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 에서와 함께 쌍둥이 동생 야곱의 12족 아들을 낳은 야곱. 그래서 같이 쌍둥이로 살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기 이방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동생은 여전히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거 우리가 그걸 많이 보잖아요. 저희도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끝까지 둘 다 각자 자기의 기질과 성격의 안에서 그건 상관 않고 그냥 주님 안에서 이들의 각자 방식대로 하나님께 끝까지 나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정말 신앙 안에 잘 머물러 있는데 어떤 자식은 바깥에 돌아다녀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아들, 딸 이렇게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잘 나가는 애 있고 뭐 안 나가는 애 있고 둘 다 잘 나가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저희 형제, 저희 집안 쪽도 보니까 한 애는 잘 나가도 한 애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 삼아가지고 현재까지는 우리 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감사는 하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후에도 제가 나중에 목회를 그만두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을 떠나지 않고 아빠 때문에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이 아니라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성경에도 그래요. 그 자식들이 모두가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대체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졌고 이방 민족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에서 이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아들이 있는데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낳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니스라는 그 계열에서 이제 흘러가지고 한 족속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을 그러면 이스라엘 애국부터 출발했잖아요. 같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나오게 됐는가? 아마도 이 갈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하게 잡일을 하는 아니면 노예 같은 어떤 일들을 종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 같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방 민족이 이방의 혈육에 피가 섞인 자니까 순수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같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었을 때는 그래도 지파를 분류해가지고 어디에 넣어주잖아요.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은 유다 지파 출신이다. 유다 지파 소속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혈통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렙은 일종의 이스라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현이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잡족.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12장 38절에 잡족이라고 했는데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출애굽 12장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는 거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 몇 사람만 껴온 것도 아니고 또 수많은,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또 수많은 잡족들이, 잡족하니까 기분 없었죠. 지금 여러분이 그때 해당된다면은 인종차별은 나오겠지만 잡다한 그 족속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잡족하니까 잡다하게 취급받으니까 기분 나쁘겠지만 그냥 우리가 좋게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잡족 속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가담해서 출애굽을 같이 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종이 돼서 같이 일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이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잡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내가 너희들까지 구원할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잡족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자로 포용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 뺐지만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잡족들, 그들과 동행해주고 있는 이 잡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거 너희들은 빠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만 택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잖아요. 선민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만 택함 받았어 하는데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이 너는 빠져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까지 포함한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누굽니까?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서 포용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한 족속이 있었죠. 갑자기 기가 안 나는데 무슨 족속이었죠? 거기서 베바나가 나온 족속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도 다 포용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회 주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자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폐쇄적으로 우리만, 너희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인간들의 편협한 생각이 자기들만 택함받았다라는 그 의오의식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각 개인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의도가 다 깨지고 어느새 자기들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그러한 집단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 공동체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벽을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벽을 허무는 것이죠. 사람들이 벽을 자꾸 쌓잖아요. 너 나랑 달라 하면서 벽을 쌓을 때 그 막힌 담을 헐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담 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자꾸 담을 쌓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더 나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서서 그게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거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걸 나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왜 기독교가 왜 사상이나 다른 걸로 접근하냐 이거죠. 하나님 마음 붙잡고서 접근을 해야지 하더라도 그런 관점이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잡족들이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근데 이들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수틀리면은 딴 마음, 딴 생각,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놓고 보면 원망의 역사잖아요. 광야 40년은 원망.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모세를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원망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망을 더 부추긴 자가 있는데 잡족이라는 거예요. 잡족이 그랬어. 잡족이 주변에서 우리가 괜히 얘네들 따라와가지고 이게 뭐야 더 그렇게 하면 자꾸 원망의 소리들이 하나씩 뭉쳐가지고 더 큰 원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민수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요. 잡족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되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하면서 탐욕을 품었더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그 잡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더 마음의 원망과 불평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면서 당시에 잡족들은 자기들 향신료가 마늘이니 뭐 여러 가지 막 섞어서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이들은 만나만 먹었었다잖아 당시에.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데 잡족들은 자기들이 그냥 그거 안 따르고 우리는 이거 먹자 저것도 먹자 만나 외에도 먹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부추기에 만든 거예요. 부추기. 그래서 고기를 달라 해서 나온 게 메추라기 사건이고 그걸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탐욕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탐욕.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고기를 달라.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잡족들이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잡족들 지금 다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족들은 가능하면 함께 동행을 안 시키려고 했던 이유도 있잖아요. 처음에 믿음의 출발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믿음이 좋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점인데 지금 하면 정예 부대를 만들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이 딱 만들어지면 이들이 딱 존재하잖아요. 다른 자들이 아무리 어떤 자들이 섞여도 걔들 견고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교회도 봐봐요. 그냥 5만 가지 막 수만 잡다한 사람들이 그냥 와봐요. 그러면 자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목회자를 흔들고 교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생겨진단 말이죠. 근데 목회자가 정말 잘 키워놓잖아요. 어릴 적부터 몇 명이라도 10몇 명이라도 잘 키워놓으면 그 10몇 명이 목회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 충성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 흔들어요. 흔들지 못해요. 제가 그런 교회들 몇 교회를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제가 다녀본 그런 부교육자로 다녀봤던 교회들도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번 잡족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냥 분위기에 한 방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라도 다 살려주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고 받아들이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순수하게 이들의 신앙을 이들도 신앙이 성장하고 커야 되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오늘날에는 지금 이방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죽여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방 족속들이라 여겨가지고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회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대부분 잡족 여기 다른 인종들은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그려지기는 했지만은 근데 다른 잡족에 속해 있던 이 갈렙은 달랐다라는 얘기죠. 갈렙의 모습은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40일에 정탐꾼 됐지 않았습니까? 12명. 죄송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되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었던 일이 45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지파 중에 한 사람께 뽑혀가지고 여기 유다 대표로 유다인들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가능하면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뽑을 건데 그게 아니라 잡족에서 뽑았습니까? 그만큼 갈렙은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어떤 것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오늘도 여러분 14장 앞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도 봐요. 내가 맹세하면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 내가 충성했다는 말들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충성했으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모세에게 충성했다. 충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다른 잡족들과 달리 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믿고 순종했고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족임에도 불구하고 선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같은 민족들 많지만 다른 나라 가면 소수민족이잖아요. 근데 어딜 가든지 그 안에서도 난 소수민족에 맨날 인종차별 당하고 있어, 했어. 이렇게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의 그 출신, 피해 성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혈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시했던 민족이었지만 40세라는 나이에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져서 활약을 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 낙담하는 10명은 낙담하게 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45년이 훌쩍 지나가서 지금 여기에 뭐가요? 45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정탐꾼 어떻게 보면 44년 정도가 지났겠죠. 처음에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 정도 훌쩍 지나간 이후에 갈렙이 성경에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요구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참고로 갈렙하고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일단은 여호수아는 손수 혈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면서 갈렙보다 성경상으로 보면 나이가 더 많아요. 제가 대충 유추해 보면은 못해도 10살 전후 정도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렇게 나이 더 위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여러 가지 유리한 면들이 있었긴 했겠죠. 자,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일단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14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40세 정탐꾼이 되었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었고, 물론 여호수아 다 같이 했으니까 알았겠죠.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의 간담을 녹이는 일에 힘썼지만, 간담을 녹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다. 성경에 낙심이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낙심하게 만든 자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을 실망하게 만든 거죠. 절망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얘기가 사실 앞에 성경에 여기 9절 있잖아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면서 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쭉 찾아보면 모세가 갈렙한테 이런 말을 했더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여기만 그런 실제 옛날에 모세가 갈렙에게 어떤 약속의 말을 했는 거 봐요.
그 약속을 이제 갈렙이 기억하고 여호수아한테 상기시켜가지고 우리 그 모세가 나한테 약속한 게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여호수아인 당신도 지켜줘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맹세를 자기한테 했냐?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갈렙한테 맹세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맹세했다 하니 여호수아가 안 돼, 취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이유도 없고. 그래? 몰랐다면은 그럼 당연히 앞에 선배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 따라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일단은 갈렙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방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다. 그런데 85세인데 여기 보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85세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릴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강건해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착각 같아요. 착각.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막 뭐 힘쓰려고 하면은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옛날에 40개 들었으면 지금도 40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또 들을만한 거 진짜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지금이나 힘이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얘기하잖아요. 은퇴 시점이 있잖아요. 은퇴 시점도 은퇴 처음에 출발했을 때나 지금 은퇴할 무렵이나 내가 옛날에 들었던 무게 계속 들고 있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반응이 조금씩 늦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면서 이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은퇴를 하는 거거든요. 힘으로 치면 아직도 내가 저희들을 이길 수 있는데 어린애들 더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반응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운동선수들은 반응 속도가 젊은 애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물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쨌든 85세가 되었지만 옛날에 지금이나 싸움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아직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가 뭘까요?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근데 헤브론 산지라고 했잖아요. 산지라는 뭐예요? 평지는 아닌 거예요. 산이에요. 산. 뭐 우리가 구릉지에 있는 산, 그런 산지를 자기한테 거기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산이 아니라 이미 헤브론 지역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래 헤브론 땅을 네가 차지해라. 그렇게 기업이 되게 했다는 얘기죠. 자, 여호수아도 그걸 인정했던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냥 갈렙만 나오면 되는데 꼭 이거 강조하더라고. 이렇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을 인정해준 이유가 있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은퇴하면 진짜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목회를 한 거죠. 먼저 스스로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목회자들 착각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뭐 선포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가 정말 진실하게 온전히 쫓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걸 고민하거든요. 혹시 내가 목회를 안 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일반인과 같은 사람처럼 아니면 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그것이 저 자신도 고민이거든요. 그 내가 나중에 후에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갈렙처럼 온전히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쫓는,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죠. 마지막에 중요하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온전히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쫓아갔는데 나중에 딴 길로 가는 사람은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허락받았고, 자, 이제 여호수아, 이제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을 했어요. 드디어 원하는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또한 거기 근처에 이제 여러 가지 땅들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간단하게 하자면요, 갈렙이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랏 세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랏 세벨. 드빌이라는 지역의 본 이름이 기랏 세벨이라는 곳인데, 뜻이 뭐냐면 책의 도시래요. 기록의 도시, 책의 도시. 기록을 많이 하는 도시였는가, 특색 있는 도시였는데, 이 기랏 세벨을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밑에 있는 장수들, 이렇게 군사들을 움직이고 싶은 거야. 자, 누가 여기를 정복할래? 그래서 얘기하면서 하나, 거를 하나 던졌거든요. 뭐냐면은, 내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악사래, 악사. 뭐, 음악사, 악사 말고, 악사. 그냥 이름이 악사인데, 악사라는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주겠다. 한마디로 사위로 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보통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도 있잖아요. 사울왕이 저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를까? 저 골리앗을 무찌를 사람이 있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나중에 자기 딸을 내어줘가지고 사위가 됐잖아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자기 딸을 걸고 이렇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또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들 갈렙의 아우가,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성을 점령해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사가 있잖아요.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은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하면 여러분 운니엘이라는 사람 한번 살짝, 많이는 안 나와요. 간단하게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운니엘이 사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사는 최초의 사사가 된 거예요. 최초. 사사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사가 이제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진 과정인데요. 이제 출가를 해야 되잖아요. 딸을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딸을 내어줬습니다. 딸이 이제, 나귀를 타고 출가를 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다가 갑자기 뭐가 딱 떠올라서 자기 아빠한테, 뭐라 하냐면, 내린 거예요. 내리면서 자기 아빠한테 밭을 달라고, 밭. 나에게 밭을 주십시오. 밭을 달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못 떠납니다. 뭔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내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 딸이 뭔가를 요구하려고 내리는 것 같다. 눈치를 챈 것 같대. 그래서 갈렙이 딸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악사가, 나에게 복을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을 달라. 복을 뭐 선물이다. 또 아니면 결혼 지참금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나에게 복을 달라. 그러면서 복을 달라 하니까 이 갈렙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저기 남방 지역으로 보내시니까 나에게 샘물도 달라. 샘물이 옛날 먹을 물을 마련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샘물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이셈, 아랫셈 해가지고 샘물을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도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나오지만, 옛날에는 우물을 파서 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냥 딸한테 아낌없이 주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칼빈이라는 옛날 종교 개혁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가끔 신학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하고 주석을 달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좀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오판. 이 악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악사를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악사의 요청은 남편의 재능과 부친의 아량을 믿는 아녀자의 무절제함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이 악사의 행위는 무절제함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주석가들 있잖아요. 풀어내는 사람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는 하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참고는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풀이가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얼추 그냥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현재 많은 주석가들은 칼빈의 이 주장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그린 것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서 악사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도 뭐 나쁘게, 좋게 나쁘게 이런 내용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이지, 가능하면 부정적인 거 말고 대놓고서 그건 믿음이 없는 짓이었다 이렇게 썼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막 설교도 해야 되지만, 그게 없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부정적인 걸 넣어서 이 여자는 절제도 하지도 못하는 무식한 여자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사의 요청은 그 사람의 탐심이다. 뭐다 하냐, 부모 거 하나라도 빼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딸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시각입니까? 딸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내가 시집을 가게 되어졌는데, 출가를 하게 되어졌는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 어떻게 바보죠.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죠.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는 것이죠. 안 되는데 막 빚을 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억지로, 그거는 아니고, 있으면 충분히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라 하는 것도 정당한 요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 알았죠? 부모가 뭐 있어야지 막 많이 퍼줄 수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정당한 요구가 됐다면, 직장에서도 정당한 요구가 있으면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예 말지 뭐, 그냥 이게 얘기해가지고 불편해지면 어떡해? 그럴 필요 없어요. 정당한 요구라면 정당하게 분명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사의 행위는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아까 1인자는 정말 1인자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분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2인자, 뭐 3인자 하지만 대부분 다 2인자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진 사람보다는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죠. 여러분, 텔레비전 나온 사람만, 우리는 두드러진 사람들 대부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개중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텔레비전 안 나와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못됐다고 해서 나는 실패했어, 이번 생에는 실패야, 이런 식으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속에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안 믿었을 때는 누군가 부러워하고 나는 이게 뭐지? 하면 비교하면서 살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그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나를 왜 스스로를 자꾸 업신여기면서 사냐고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제 동기들이나 잘 나갔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신이 막 위축되어지고 그런 마음은 없더라고요. 옛날에 10대 때는 그랬어요. 솔직히 위축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렙처럼 왜 하나님께 대하여 변함없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갈렙이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순종을 다했습니다. 충성하는 그런 마음, 태도, 그런 모습을,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관계 문제, 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이것만 주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 기대하고 받으면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 그게 기복신앙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믿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현재 이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껴가지고 꼽사리 껴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하나 생기지 않을까 우연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것들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